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지라도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보고 기억하고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사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물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 안에 갇히게 하사 모두가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거룩하시고 자비하심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깨어짐이 없을 것 같은 흑암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기를 거부하며 소망 없는 자들과 제 세상을 탐하고 외면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집요한 공경에도 모든 절망을 이기시는 주님, 좌절할 이유를 찾기 전에 생명수의 원천에 드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꿈들이 때론 격려와 위로가 되는 듯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삶을 추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풍요가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된다면 이 또한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하도 순종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 겸손히 주를 찬양하며 소망의 언약들을 붙잡고 절대 기준인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만하기 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고 하셨으니 차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온 세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개강이 시작되었으니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들에게 소망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삶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누리 공동체 위에 모든 리더십들 위에 특별히 우리 영혼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권혁빈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특별히
20대 중반부터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2년 전쯤에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 학교의 어떤 그 연구 생활과 그 교회 생활을 동시에 열심히 하자는 게 저희 어떤 그런 생활의 어떤 목표였는데 그 수많은 연구와 성경 공부와 또 봉사 생활에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오기 직전에 거의 나의 모든 게 방전됐다고 느낄 정도로 지친 상태였고요. 세노세에 있다가 얼바인으로 작년에 오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죠. 예스그룹 모임에 저희 조가 올해 들어서 두세 달 전부터 그 아내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세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들이 많이 응답되는 것을 많이 보고 목격하고 있어요. 제 예로 들면 제가 미국 온 지 2년 됐고 연구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의 실험이 2년 동안 거의 성과가 없이 계속 성과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두세 달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저로서는 너무 놀랐고 어쩌면 이게 실험이 안 되고 그냥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실험이 너무 잘 돼서 정말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걸 많이 느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응답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이런 말씀을 목격하며 사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임을 보면서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항상 고백을 하는데 정말 성령 안에 하나 돼서 교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스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그릇이 있는 그런 예스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실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온누리 교회 사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더욱 성장해서 그런 다양한 그릇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다양한 그릇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좀 더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성도님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함께 축복의 사랑을 나눕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 저희 교회에 참 좋은 소식이 많은데요. 그 중에 많은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는 앞서 나눈 간증처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젊은이들과 차세대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요즘 방문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가끔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특히나 연세가 있으시고 저희 예배 너무 사모하시는데 이렇게 본관 주차장에 들어오실 수 있음에도 또 멀리 이렇게 가셔야 되고 이러한 안타까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억지로 잘 견딜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잼보리 길과 또 켈빈 길에 있는 룸엑시스 저희 파킹랏이 이 회사의 사정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조금 멀리 있는 우리 오늘 간지에 포함되어 있는 F의 스파르튼이라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시면 새로운 성도님들과 좀 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 되시면 되느냐? 나는 젊다 생각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F에 주차를 해주시고 조금 걸어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좀 일찍 오셔서 오랫동안 교회에 계시면서 섬기는 분들은 꼭 이 F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교회가 더더욱 풍성한 은혜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발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식들의 구제와 성금과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사도들의 발은 나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문, 이 벽 쪽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또 도움을 주기 원하는 분들의 소통의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난희 집사님께서 2월 20일 54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맞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계획 시리즈 첫 번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권혁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 봉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가끔 좀 재밌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절을 했어요. 네,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언어인 것 같아서 또 우리말 성경이 주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저는 특별히 더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예전에는 그냥 성가대 쓰시는 분들 보면서만 은혜 받았는데 요즘은 찬양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주보 사이에 주중 예배 안내가 있는 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 여성 예배 많은 성도님 분들 나오시고 계신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있다면 우리 목요 여성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한 번 더 시간 내셔서 오시면은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요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설교할 때 그 주에 그 순모임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과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고 또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물론 순장님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또 그 음성에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17살 된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러나 마음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편애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귀한 옷을 입혀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긴 소매가 있는 옷이에요. 누가 봐도 다른 그런 옷이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여러 색깔을 가진 채색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대충 옷도 입히고 신발도 사주고 그냥 이름 없는 거 뭐 기차표, 말표 이런 거 사주고 요셉만 나이키 신발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야곱을 시기했겠어요. 더구나 이 야곱은요 고자질을 잘합니다. 형들의 행동 또 잘못된 행동 이런 거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고 또 그것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잘못된 보고 뭐 bad report, false report입니다. 그러니까 막 과장해서 또 심지어는 거짓말해서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눈치 없는 이 요셉은요 거기에 또 불을 지르고 있어요. 그의 꿈 얘기입니다. 그가 묶은 곡식 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 단들이 요셉이 묶은 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냥 꿈을 꿨으면 그냥 꾸면 되는데 이거를 다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자, 이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가 한 말 때문에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꿈을 또 꿔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형들을 의미하고 또 요셉의 부모를 의미하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요셉을 의미하는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늘 고자질하고 꿈 이야기하고 그놈의 입방정이 문제예요.
그래서 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이제 제 아내랑 어디에 갔었는데 뭔가 말을 안 들었는지 이제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이제 그때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낼 수가 없으니까 너 집에 가면 혼날 줄 알으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제 아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까 혼난다 그랬는데 안 혼내요? 그제서야 이제 생각난 제 아내는 다시 이제 매를 들고 그래서 그 입방정의 결과는 매 맞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입방정의 결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그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형들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가는데 처음에는 세겜에 있는지 알고 갔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거기 있던 한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말해줘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그 뒤에 구절들인데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 버렸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자, 저기 꿈쟁이가 온다. 개역 성경에서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곧바로 얘기하는 것이 자, 이제 그를 죽여. 평소에 미움이 쌓이고 그것이 증오가 되고 이제는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이제 논의를 해서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께는 그냥 맹수가 나타나서 요셉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논의를 하다가 맏형인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 속에 넣자라고 해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상인들입니다. 그때 이 넷째 형 유다가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요셉을 이 사람들에게 팝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가서 짐승이 나타나서 동생을 죽였다고 그 피 묻은 그래서 다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채색 옷을 보여드리니까 야곱은 너무나 놀라고 또 슬퍼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창세기 37장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그 드라마도 찍으시고 영화 감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랑 대화하면 이제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드라마 기법 같은 거 예를 들면 드라마는 뭐니 해도 주인공을 잘 뽑아야 된다. 캐스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한 6회 정도가 지나갈 때 주인공이 키스하는 씬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시청률이 더 올라간다. 또 주인공이 최소한 70% 이상은 나와야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드라마를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로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에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몇 번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이거를 다 숫자를 적으세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좋은 설교, 적게 나오면 나쁜 설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모든 말씀과 설교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항상 좋은 설교는 아닐 수 있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지라도 충분히 복음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때때로 자신의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실 때도 있고, 또한 그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역사하거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소리쳤을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울부짖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이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이 이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렵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상의 영적인 거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 기도의 거장이었던 이 아빌라의 테레사, 그녀의 삶에도 이 20년간 영적 가뭄의 시간이 있었다 고백합니다. 또 17세기 영성가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도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무릎은 땅을 파고들고 두 눈은 하늘을 뚫어봅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를 안 한 거 아닙니다. 무릎이 땅을 파고들 정도로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함 같은 시간을 경험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잘 지냈다라고 생각하는 다윗마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그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겐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그 말이 너무 힘든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고 그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적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내 눈에 보이면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1, 2절을 나온 다음에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 가로 열고 셀라. 이거는 읽는 게 아니고 잠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셀라가 나온 다음에는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마음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아니, 상황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백하기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패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셀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는 것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냐면 내가 누워서 자고 깨어나는 것, 내 일상의 일들, 소소한 일들, 그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포착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눕거나 자거나 깨어날 수 없는 것이었지. 내 일상의 삶에 하나님 늘 동행하고 계셨지. 그것을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상황에서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눕고 자고 깨어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쫓겨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주님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던 것이에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체험, Experiences of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이 몰트만은 10대의 나이에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벨기에, 또 스코틀랜드에, 잉글랜드의 이 포로 수용소에서 3년을 있게 됩니다. 정말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무 희망이 보여지지 않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독일 군사들에게는 전쟁에 나갈 때 히틀러가 니체의 책이나 또 괴테의 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재를 더 주장하는 그런 글들이지요. 근데 이 몰트만에게 어느 한 그 군목이 시편이 달려 있는 신약 성경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읽는 가운데 한 구절에 감옥 한 구석에서 이 몰트만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8절인데 이 구절입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이 어두운 칠흑 같은 곳에 계시는 것이었구나. 내 고난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었구나.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음부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신학을 보면요, 그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사이에 그 모순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신학의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어느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떤 손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 고난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할 생각을 하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고난을 피해야 된다, 이런 신앙이 오히려 현실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을 갖길 원해요. 그러나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는 원해요. 그러나 그 과정인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37장, 우리가 읽은 37장은 36절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36장을 43절까지 여러분이 다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거 다 읽자 그러면은 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냥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11절까지만 읽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요셉이 꿈을 꾸는 일, 즉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일어나는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구덩이에 던지고 팔려가는 이런 일들은요, 그 계획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현실의 결과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또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방패가 보였듯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벌어진 일들만 주목하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어느 한 유명한 조각가가 큰 대리석 덩어리를 놓고 망치와 정을 들고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년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 소년의 눈에는 그냥 그 망치질이나 정질을 통해서 이 떨어지는 크고 작은 돌들 떨어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서 봤더니 힘세고 멋진 사자가 거기에 작품으로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놀라서 그 조각가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그 대리석 속에 있는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불필요한 깨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작품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진 그런 현실들 가운데 거기에만 주목하고 그것만 묵상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작품을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길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냥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죄와 상처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온통 상처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고 실패고 혼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얘기했고 형들이 미워했고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넣었고 구덩이에 넣었지만 죽지 않았고 미디안 상인들이 왔고 거기에 팔려갔고 다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창세기 37장이야말로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부재하신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이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얼음 위에 귀를 대고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면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가만히 그분을 묵상해 보면 내가 눕고 자고 깨어날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내 삶에 생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어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의 삶에 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음부에도 계시고 내 고난의 자리에도 계시는 그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둘러싼 것이 적이 아니라, 나로 둘러싼 것이 이 세상의 실패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패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나마 내가 믿음의 눈을 닫고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결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믿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해 주실 때 어떤 절망도 또 어떤 실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현실 밑에서, 그 수면 밑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고 절망하게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나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나가는, 너끈히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겨울같이 너무 춥고 외롭고 고독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과 사건들 앞에 절망할 때 있지만,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봄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부족하지 않고 꾸지 아니하며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차골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매분 매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그러나 더 가까이 내 마음으로 체험하며 그 주님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